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1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먼저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원래 제가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교회에 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 사정이 뭡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건데, 그 사정은 12월 넷째 주에 알게 되어집니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재창 강도사님이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인데, 우리 정재창 강도사님 나오셔서 약속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강도사님 처음 보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특별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람이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결과에 따라 나의 선택이 잘된 선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를 판단하고 합니다. 나의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면 그 선택은 내가 탁월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으면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원망하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후회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평생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원망이나 불평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이 원망과 불평의 삶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로 인해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원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로 인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이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보고 돌아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에 충분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에 기록된 12 정탐꾼의 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런 정탐꾼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만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보고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새도록 통곡하도록 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거주민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과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었기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의 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께 원망하며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때부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신들을 쫓아온 애굽의 군대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들어 주셨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 불평하고 있을 때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를 지나는 그들을 인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에 생긴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상황이 급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며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 역시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2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로 사역하기 위해
두 번째로 캄보디아에 나아갔을 때 선교사님에게 제가 남아서 함께 사역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선교사님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그래도 저를 잡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선교사님이 남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남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끝나는 그날까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함께 갔던 팀들과 그냥 짐 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교를 나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의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가지고 있는 비용으로 동남아 어디라도 돌아다녀 봐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동남아를 여행하고 선교를 할지를 고민하고 계획하는 그 가운데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캄보디아로 방향을 전환하고 준비한 다음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게 캄보디아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것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 두려운 마음에 스스로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계획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이 출애굽한 그때부터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놓인 이 문제보다도 애굽에서의 그 생활이 더 편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그들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만든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휘해줄 지휘관을 세우려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들 앞에 놓여진 상황이 자기들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사람으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일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갔다 해도 그 돌아가는 길에 생긴 문제로 인해 그들이 세운 지휘관을 탓할 것이고 다시 모세에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당장 지금 눈앞에 놓여진 그 상황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으로 인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지금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4장 13절에서 19절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결국 모세는 기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제를 받게 됩니다. 구제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부터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횟수가 10번이나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원망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쉽게 용서해 주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회를 줄 때 보통 몇 번의 기회를 줍니까? 네, 3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무언가를 도전하는 사람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몇 번까지 도전하라고 용기를 줍니까? 7전 8기의 정신으로 다시 도전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고 가득 찼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이제는 다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번이나 되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0번이나 되는 이적을 보여주신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삶 가운데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원망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닥친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문제라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움의 기도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지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벌은 출애굽한 그 세대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인 14장 23절, 29절, 32절에서 35절까지를 통해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벌을 받는지를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14장 39절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벌로 인해 크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을 이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무엇이라도 해보기 위해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이런 사실을 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소리침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 모세의 말조차 듣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용서받기 위해 나아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회복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그들이 올라간 그 산에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역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마지막이 되어서야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만회하려고 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아마도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전혀 그런 선택의 기회가 없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말을 했음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을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랐을 뿐 아니라 그 땅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정복할 것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정탐꾼의 보고보다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더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 옷을 찢는다는 것은 큰 슬픔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옷을 찢은 것 역시 세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한 사실에 대한 자신들의 슬픔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으로 인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행동을 하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슬펐을 것입니다. 또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 역시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 닥친 두려움으로 인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오히려 더 슬펐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 슬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0일 동안 정탐한 가나안 땅이 좋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사실 이미 13장 27절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온 뒤 갈렙이 먼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옷을 찢으며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했던 것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보고 온 것을 잘 기억해 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자극하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9절에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거주민들로 인해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의 보호자가 떠났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는 아직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도중에 답답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아마도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실 것입니다. 아니면 크게 한숨을 내실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울함을 큰 소리로 호소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답답해했을 것이고 또 그 가나안 땅을 잘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기에 자기들의 옷을 찢어가면서까지 가나안 땅의 현실을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합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에 돌을 던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바른 소리에 귀 기울여 바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누구보다도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회를 잡기는커녕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까지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목숨을 건져 주십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상까지 주십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떤 상을 받았는지를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또 30절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오늘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잘못 바라보며 나아간다 해도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으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의 중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는 가정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떠올리며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비록 내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고 또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치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심히 기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